지난주에 오신 분들, 다시 오신 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시간에 실시, 한국말로 뭐라 그런가,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한국말 멋있는 말인데 깜빡 까먹었는데, 하여튼, 우리 김정민 담임 목사님과 최은혜 사모님이 보고 계신다는 말을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할렐루야, 목사님, 사모님. 제가 오늘 30년 매일 큐티 했더니 얻게 된 전리품들, 그것이 제목인데, 제목 멋있지 않나요? 나는 내가 제목 만들고 항상 감동받아요. 야, 제목 정말 좋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은 기도를 하면서 얻었어요. 내가 주님한테, 주님도 알다시피 저는 설교를 하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유튜브의 조회수에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주님 저한테 이 제목을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 주님께서 제목을 바꿔주셔서, 원래는 이 제목이 이게 아니에요. 딴 건데 주님께서 30년 매일 큐티 했더니 얻게 된 전리품들 제목을 주셔서 제가 얼른 탁 이제 교회에다 보냈죠. 제목 바꿨다. 바꾸게 올려달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전리품들은요, 나눠주면 좋은 거예요. 나눠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누가 전쟁 가서 이겼다고 전리품 주면 대박인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내 전리품을 나눠주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거 30년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30년 한 전리품을 나눠주는데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달라는 게 이제 기도인데,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모두 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제가 이제 이 교회 오면요, 이렇게 어디를 봐야 될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여러분 보는데 여러분 나를 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이렇게 스크린 보거든요. 그리고 스크린이 이제 방송팀, 카메라 팀에 내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저는 절대로 옆으로 찍으면 안 돼요. 뚱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면으로만 찍어주셔야 돼요. 카메라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이런 거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저는 외모를 봅니다. 성경적인 사람인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하고 주어진 시간에 내가 30년 큐티를 매일같이 했기 때문에 전리품,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서 나도 저 전리품을 갖고 싶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면 되는데,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일단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기도에 대한 세미나가 아니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비결,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남편들아 그러면서 보통 결혼 주례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나오거든요. 남편들아,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희들이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겨. 그러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가정이 잘 되는 비결은 아내에게 있다는 게 되겠죠. 그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데 그것이 꼭 남편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귀히 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것에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큐티라는 것이요, 나중에 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큐티의 목적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계속 하다 보면 그냥 내가 삶의 적용도 하겠고,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가겠고, 지혜도 배우겠지만,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귀결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이웃 사랑은 뭐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 내가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귀히 여기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오늘 저는 매일 큐티 했더니 얻게 된 전리품들을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은 마음속에 주님, 나도 저 전리품을 갖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 집에 가셔서 나는 내 아내를 귀히 여기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 나는 내 자녀를 귀히 여기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임하는 거하고 열매를 맺는 거하고 다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1번부터 하겠어요. 탈취물들의 리스트를 한번 내가 적어봤어요. 이게 성경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 졸기 딱 쉽습니다.
성경 공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받아갖고 온 이제 그 교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큐티를 한다. 이거 제가 할 거 아닙니다. 할 거 아니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하고 싶으신 분들 보면서 따로 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 하기에 딱 좋게끔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내가 교환을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고도 감동하는 교환입니다. 야, 이거 누가 봐도 할 수 있다. 이게 누가 봐도. 그러니까는 오늘 날짜를 쓴다. 성경 보면 말씀 한 장 읽는다. 하여튼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따라하고 싶다 그 마음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 일단은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교환을 드린 것이고, 제가 큐티를 했더니 얻게 된 절법 첫 번째 넘버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측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큐티를 하면서 매일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이 측근이 되는 것은 이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대통령이 측근이라 한다. 아주 막 영향력 있고 뭐 권위가 있는 분하고 여러분이 측근이라면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와서 뭐냐면 부탁 좀 해줘. 그런 거 없나요? 그죠? 부탁 좀 해줘. 저한테 기도 부탁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나도 사역도 해야 되고 내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한테 선교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은 1분만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한테 부탁을 들으면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1분만 해도 좋으니까 한마디 하셔도 좋으니까 그냥 제 기도 읽으시고 기도 그냥 잠깐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측근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측근이 된다면 누가 나를 무시하리요? 하나님이 측근인데.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측근이 되는 것이 중요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측근이 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자존감은 스스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근이라니까 우리가요.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내가 누구 한 명을 찾는다 내가 내 친구가 분명 여기 왔을 거예요. 내 친구 이름이 민선인데, 민선이는 자기 이름 나오는 거 싫어요. 알아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지금 민선이밖에 없으니까 내 친구는 내가 42년 전도해서 전도받았어요. 42년. 45년 지기 친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내 친구가 왔어요. 그럼 내가 내 친구를 부를 수 있어요. 찾는 거죠. 야, 민선 너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일어나라고 걱정하지 마라 민선아, 알았지? 내가 민선아 그러면 내 친구가 나 여기야 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내 친구를 보게 돼 있어요. 누구야? 강사님의 친구가 여기 온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설교한다고 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와 함께 동격이 되는 거야. 강사님하고 친한 친구래. 45년 지기래. 와, 누구야? 내가 내 친구 이름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내가 너를 찾았다 그랬어요. 영어편으로 I have searched you. 내가 너를 찾았나니. 우리는 하나님이 찾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각하께서. 아니 왜 전화? 아침밥 같이 하자고. 자, 내가 학교를 좀 늦게 갔어요. 내 친구가 야, 너 오늘 늦었어. 아침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온 거야. 뭐? 너한테? 왜? 각하께서 나랑 아침 같이 하지. 정말? 그랬다니까. 각하랑 아침 먹는데 나온 멸치를 좋아하시더라고. 어떻게 알아? 젓가락이 거기 자주 가더라고. 좋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는 각하님하고 나하고 대통령님 각하? 말이 좀 어렵다 그죠? 대통령 각하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나는 자랑하고 싶어져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그럼 우리가 대통령 각하보다 더 높은 분 누구? 하나님.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오늘 나랑 아침에 연락 왔어요. 예, 아침밥 같이 하자. 메뉴가 뭘까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할까? 큐티죠, 큐티. 하나님하고 아침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큐티,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서 말씀이 양식이라 그랬으니까 아침밥 같이 먹는 거죠, 예수님하고. 그러면 내가 이 자존감이 건강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 비하, 자기 연민 이런 사람들요, 죄가 큰 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왜 자기 비하를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우리는 왕수저.
우리는 하수죠. 하나님의 수죠. 하수죠. 다 내가 만든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 혼자 감동하는 말. 나는 하수죠? 나는 왕수죠. 그러니까 큐티를 매일같이 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나를 찾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 주의 음성 듣기.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임마누엘, 나는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라.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후렴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듣고 사는데, 아니 뭐가 문제일까요? 왜 자존감이 내려갈까요?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큐티를 매일 안 해서 그렇습니다. 큐티를 매일 하다 보면 자존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집니다. 말씀의 순종,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질 때까지가 어렵습니다.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 너무 멋있죠? 나는 이거 내가 만든 말이라니까요. 이거 어록이는 거, 어록. 이걸 내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제가 해군 장교님들 수양에 갔어요. 갔는데 내가 왔으니까, 강사가 왔으니까 나를 뭘 보여주냐면 잠수함. 잠수함을 내가 보러 갔는데, 잠수함 내려가는 그 계단이 일직선 쫙. 내가 내려가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어떻게 여기를 그 군사들이,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 교관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 딱 한마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우리 병사들은 여기에 무거운 짐을 메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딱 듣는 순간, 나는 목사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설교의 예화. 내가 그래, 순종 어렵지 않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려운 것이다.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장로님들 여기 많이, 장로님들 손. 나는 장로이다. 손. 얼른 손. 좋아요. 장로 여기 앉으시는구나. 좋습니다. 장로님들 어려운 일 생겼어요.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들은 어르신들이고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어디 가서 술 마시겠어요? 그 다음에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니면 산기도를 가시겠어요? 아마 오산리 기도원 아니면 무슨 강남 무슨 이런 기도원으로 갈 거예요. 짐 싸들고 기도하러. 왜냐하면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익숙한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지 말고 어디 가서 딴 거 하라 그러면 어려울걸요?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벽기도 내일부터 없다. 아무도 새벽기도 나오지 말아라.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어머 신난다. 새벽기도 안 가도 돼. 이럴 분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교회를 문을 닫어? 새벽기도 시간에. 난 새벽기도 못하면 못 살아. 이런 분들이 허다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익숙해지면 세상적인 방법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담배 피라 그러고 술 마시라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카바레 그런 거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디스코텍 있었는데 어디 가서 내가 설교하면서 뭐 디스코텍을 가겠으니까는 목사님 요즘 디스코텍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마 카바레는 있는가 모르겠어요. 다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군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 이렇게 익숙해지면 세상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관심에 자꾸 벗어나게 됩니다. 또 그런 것으로 위로도 못 받고 또 영향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래서 말씀의 순종이 익숙해지는 사람 누구냐? 제가 받은 전리품은 큐티를 매일 하니까 말씀의 순종이 어렵지 않구나.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내 소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내가 소유가 있게 되면 사람이 든든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뭐냐면 든든하고 싶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주의 법도를 지킨 순종이 나의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진 것이 많으니까.
영적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지켰습니다. 내 것이 됐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을 주면 도둑질이 됩니다. 이거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내가 지키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거죠.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나 정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설교 말씀 몇 장 몇 절에 정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암만 이야기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가 도둑질 해갖고 온 거예요. 좋은 책에서 도둑질 해갖고 온 거예요. 어느 책 몇 페이지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직해야 된다. 그러나 나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성경 말씀에서, 좋은 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왔구나. 왜냐하면 이 말씀은 능력이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을 줘야 능력이 되는 거죠. 든든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러면 내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여러분이 딱 거짓말하는 순간에 환청 들립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어디? 난 없어요. 환청 들립니다.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또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거 청년들, 저는 보통 청년들한테 설교를 많이 해요. 청년들한테. 코스타 강사로 한 15년을 한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이전부터 그랬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야한 동영상, 포르노죠. 야한 동영상 많이 봅니다. 야한 동영상 많이 보면서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많은 중독이 있는데, 제가 어느 교회 설교하러 갔어요. 지방이었는데 청년들 수양회. 내가 설교하다가 정절, 순결 이런 거 설교하다가 여러분이 야한 동영상, 야동이라 그러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혼자 보는 거 같죠? 아닙니다. 둘이 봅니다. 예수님이 어깨 너머로 함께 봅니다. 여러분은 보면서 와 이러는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꺼라 꺼.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다시 야동을 켜게 되면 환청이 들릴 겁니다. 내 목소리 꺼라 꺼 들릴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고 거길 떠났어요. 수양이니까. 그 다음에 러브콜. 내가 또 초청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수양인데 겨울 수양에 또 강사님을 오라 그래서 내가 내렸는데 KTX 내리니까는 의전팀이 쫙 온 거죠. 임원들이죠. 목사님, 지난번에 왜 꺼라꺼 정말로 꺼라꺼 들려. 그래갖고 껐어요. 그래갖고 중도 끊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근데 그 교회에 도착했어요. 이제 그 정거장에서 교회까지 갔더니 가자마자 어느 남학생 형제 막 목사님 꺼라꺼 정말로 들려요. 제가 껐어요. 야동 중도 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내 목소리를 특허를 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꺼라꺼. 근데 이 꺼라꺼 이것이 그들에게 들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음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직하라고 말은 정직도 제가 많이 설교하는 게 정직입니다. 근데 정직한 것도 설교했더니 어떤 임원들인데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이렇게 길을 돌다가 유턴하면 안 되는 곳인데 유턴을 할랑말랑. 그래서 옆에 있는 임원하고 야 우리 여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빨리 가야 되니까. 그때 옆에 있는 친구가 아유 임은미 선교사님이면 어떻게 하겠어? 아유 그래 정직. 알았어. 이래갖고 정직했다는 거. 나 그것도 간증 들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정직을 설교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직하고 싶지 않을 때 들려온다니까요. 거짓말하면 안 돼.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음란하지 말라고 꺼라꺼 이렇게 말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제 전공이 뭐였냐면 목회학, 목사 되는 것이 저희 전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그 별로 안 하고 여자분들은 보통 기독학 그다음에 딴 거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신학, 목회학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목회학을 전공하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도 설교를 하면 쪼개는 설교, 말씀을 쪼갠다 말하잖아, 그죠? 주님, 저도 쪼개는 설교가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쪼개는 설교자만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설교자가 되어다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앞으로, 그때 설교 나름대로의 원칙, 저의 원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내지 않은 것은 설교하지 않는다. 내가 살아낸 것만 설교하겠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저는 제가 지키지 않은 것은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고, 하지만 정직했기 때문에 정직하라고 말하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켜 행한 것, 왜 내 소유가 내 소유니까 내가 지켜 행한 것만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를 주어야지 든든하고 자신 있게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받으면서도 기쁠 수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마귀에게 빌미를 자꾸 주게 됩니다. 너 그러고 설교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 나를 accuse, 나를 이렇게 고소하고 정죄하는데 내가 빌미, 미끼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진다는 것이 매일같이 큐티를 하게 되면 얻어주는 전리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감사의 생활화입니다. 감사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감사를 항상 매일같이, 왜냐하면 큐티할 때 맨 끝에 가서 항상 왜 후렴조,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거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한테 매일같이 나 너를 사랑해, 나 너를 기뻐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매일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제일 수위가 높은 건 그것까지 감사. 이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도 매일같이, 왜냐면 매일 큐티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집이,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 30년 되었습니다. 오늘은 큐티 세미나니까 열심히 큐티 이야기 하는 겁니다. 30년 동안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제가 겪었겠어요. 저희 집에 이제 여기가 동네가 도둑이 항상 많아 있어서 저희 집에 개를 5마리 키웁니다. 다들 큰 셰퍼드 가지, 그냥 큰 개들인데, 어느 날 내가 어디 갔다가 오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주인이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너무 반갑다고 한 개가 질주, 나를 향하여 반갑다고 나를 팍 쳐서 내가 그 자리에서 넘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부러진 거는. 근데는 모르고. 근데 부러졌는데 그 순간에 하도 이게 감사가 습관이 되니까, 일단 넘버원 감사한 게 집 근처인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소리를 빡 지르면 누가 나와도 나오겠죠. 저희가 티필 거기 살고 있는데 티나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가 아니까 그 잡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보니 부러진 발이 왼쪽이에요. 사람이 아무래도 오른쪽을 많이 쓰는데 왼쪽이니까 또 감사하죠. 이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와서 리스트 넘버원 감사, 2 16가지가 나와요. 16가지가. 근데 내가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16가지가 나와. 17번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래서 감사가 습관되면요, 불평이 습관화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습관이고 불평도 습관입니다. 이건 또 초이스입니다. 내가 감사로 내 삶의 패턴이 될 것인가, 아니면 불평으로 매사가 불평할 것인가. 여러분 보세요. 어디 가서 감사하지 못할 것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할 것 하나도 없는데 불평을 찾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꼭 불평해요. 야, 참. 그러니 피곤한 사람 누구냐? 매사에 불평하는 사람. 같이 살기 참 피곤합니다.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제발 불평 안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조건 감사. 아유, 그래서 감사하지 이러면, 감사가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불평이 있는 곳이 어디겠어요? 지옥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 기라도 괜찮아요. 난 천국에 갈 날을 소망해. 그때까지 소망 안 하셔도 집에서 감사만 많이 해도 감사 천국.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초이스라니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큐티를 하면 그런 초이스, 감사가 생활화된다. 이것도 전리품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역자들한테 참 좋은 건데요. burn out. 이게 영어로 burn out이고 한국말로는 탈진. 탈진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안식년, 제가 어떻게 안식년 하게 됐는데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교사님, 탈진 된 적 없습니까? 이게 burn out인데,
제가 그때 아유 왜 없겠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뭐라냐면 아니 없는데 얼마나 썰렁했겠어. 그죠? 이 탈진이 없었으면 저의 비결은 다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의 비결은 뭐였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큐티 매일 아침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근데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만 앙망해야 됩니다. 여호와 플러스 누구 도움, 여호와 플러스 돈, 여호와 플러스 이러면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기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입니다. 새 힘 받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다른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라. 이 번아웃이 왜 생기냐면요, 탈진은 쌓아놓은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져서가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데 어제 다 못한 일들이 있어요. 오늘 또 해야 돼요. 밀려있는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 너무 지치니까 번아웃, 나는 탈진,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날 하나님은 너 요만큼만 해, 그거 알아듣는다는 거죠. 더 이상 안 해도 괜찮아. 그리고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에 선을 행할 때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 가주라고 했습니다. 오리 가자 했는데 10오리 가주란 말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100리는 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리를 가자 그러면 10리, 옷이 2벌 있으면 1벌, 옷이 2벌도 없는데 왜 4벌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나한테 돈이 없다면서 대출 왜 받아줘요? 남을 위해서? 보증 왜 쓰는데? 다 그러고 한다면 뭐라고 나중에 문제는 어디겠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를 이렇게까지 도왔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나 너 보고 그렇게 도와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 복이라는 것은 순종을 할 때 오는 것이 복인 것이지 내가 뭐 선행을 마음껏 내 분에 넘치게 했다고 복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큐티를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일용할 양식이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날 레마를 말하는 것이 로고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또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오늘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떨 때 뭐 쉬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내가 일을 잘 못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설교 스케줄이 빵꾸가 나버려요. 연락이 와요. 아유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럼 나 그날 쉬는 날인 거예요. 내가 오죽 안 쉬면 하나님께 이렇게 스케줄을 다 이렇게 틀어주실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우리들이 매일같이 새 힘을 공급받는 것도 전리품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새 힘.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는 좋은 점은 번아웃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까 그 동영상에서 나왔는데 거기 진재혁 목사님이라고 여러분이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지구촌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 나이와 그분의 나이가 좀 비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김영삼 목사님이라고 또 만나교회 저랑 또 동갑입니다.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이제 목사님 강사 소개되니까 저랑 친구입니다. 같은 나이죠. 그랬어요. 내가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나이로 보이나요? 사람들 다 넘어갔잖아요, 그냥. 여러분 안 넘어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진재영 목사님인데 아까 동영상 그대로 PhD 리더십이 있으세요. 나는 이제 없어요. 나는 카운셀링 상담하게 이제 박사학위가 있지만 저거는 PhD도 아니고 저는 D민이라고 해서 목회학 박사학위가 있습니다. 한데 닥터는 닥터입니다. 저도 앞에 붙은 그것이.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일, 내가 이것은 정말로 빙산의 일각으로 된 케이스인 거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급히 할 수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영락없이 누군가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꼭 그 일이 해결됩니다. 근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매일 살아가면서 큐티라는 것이 시간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큐티를 두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그냥 보통 새벽 4시, 보통입니다. 내가 그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면 전 2시에 일어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밤을 꼬박 셉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다음날에 묵상을 할 수 있게끔. 이걸 30년 동안 지켜오니까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누구한테 하나님이 내어주시느냐?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심는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자리를 내어드리면 하나님도 제가 어디 가도 홀대받지 않도록 선대받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전리품 중에 하나를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 제가 이것도 간증 너무나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학교 교수 되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뒤로 억이 들어간다면서 뒤에서 주는 돈. 전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한국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 5년 동안 발령받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본 교회에서 잠깐 교회로 들어와라 그래갖고 교회 안에서 일을 좀 해라 그래서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다 어느 학교라고 다 말 안 하겠어요. 대학교고 하나는 일반 대학교고 하나는 신학대학교고 하나는 신학대학원이고 다 어떻게 연락 왔냐면 교수해 달라고 부탁 들어온 거예요. 감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일이 아니까 감동 없죠. 내가 한국에서 대학 교수 돼달라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내가 해주겠다 그랬어요. 하도 부탁하시길래 알았다고 해주겠다고. 내가 여기 와서 교수한 지도 한 3년인가 4년 됐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첫 번째로 석사학위를 주는 학교가 있어요.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로지. 이게 나이로비 국제신학대학원입니다. 여기에 최초 여자 교수 나, 최연소 여자 교수 나. 제가 34살 때 대학교 교수 됐습니다. 대학원 교수 34살 때. 우리 아프리카의 최초 여자 교수 석사학위 준 그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우리 진재영 목사님이 리더십 교수했고 저는 카운셀링 교수를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입니다. 내가 꼭 하나님 세워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 자, 나는 뭐 했느냐? 30년 동안 하루도 거리지 않고 큐티 인 더 모닝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큐티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거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하나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중에 아들이 대학교를 갔는데 선교사님들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아이들 대학교 보낼 때입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학금 받지 않으면 받는 선교헌금 가지고 내 아들, 딸들 대학교 보냈다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헌금 안 받고 우리 아들, 딸들이 대학교를 장학금 받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사 된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교회 짓는다, 우물 판다, 식량 준다 이러면은 헌금하고 싶어도 내 아들 대학교 가야 돼요. 헌금 안 합니다. 또 여러분 또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헌금하시는군요. 할렐루야.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사, 나는 내 딸 다 컸습니다. 이래서 내 딸 헌금하라는 거 아니니까 말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저는 헌금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교사입니다.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별명이 청담동 선교사입니다. 너무 있어 보여가지고. 또 피부는 되게 하얀지. 아프리카 선교가 30년인데 피부가 하얘요. 이거 다른 게 비결이 아니고 여자분들은 아시는데 트윈케이크 21을 쓰면 됩니다. 여자분들만 웃잖아, 그죠? 남자분은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 괜찮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던 거 그냥 내가 무슨 말 하다가 나왔나 자리 세워주는 거 하나님께서 자리 이렇게 세워주는데 하여튼 first prize 무조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한다는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일관성을 내가 얘기했는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나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둘 있는데 미국 대학교에 4년째 다 장학생으로 갔다는 거 장학금 받고 내가 와 사모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분 하시는 말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애들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필서 그거 시켰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들 다 장학금 받고 미국에 있는 대학 보내주시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뭐 했겠어요. 수진아, 딸 이름이 수진입니다. 수진아, 너 그 오빠들 알지?
미국에 장학금 받고 갔대잖아. 한 거 딴 거 아무것도 없대. 필서 에브리데이. 너 오늘부터 필서한다 알았지? 우리 딸은 혼혈아입니다. 제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미국 사람, 엄마는 한국 사람. 얘한테 한국말로 매일같이 성경 쓰라고 했더니 얘도 정말 이게 얼마나 고문이겠어, 그죠? 성경 말씀인데 엄마 나 이거 안 돼. 해. 하루에 한 장씩 알았지? 깎아준다. 반장해 알았지? 반장. 엄마 반장. 그래도 못하더라. 야 또 깎아주게. 3절 3구절만 해. 매일같이. 너 그럼 장학금 받고 저 대학교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줬어요. 그래 알았다. 넌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스스로에게도 일관성 있는 어떠한 영적 훈련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큐티를 강조하겠지만 나중에 끝에 가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큐티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큐티를 우상화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이 길입니다. 큐티가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은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든지 성경 필서를 하든지 성경을 매일같이 외우든지 한 구절이라도, 아니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모든 공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기. 모든 수요 예배, 모든 새벽 예배, 모든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기. 스스로 초이스, 작정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가장 잘 맞을까? 여러분 가운데 글로 쓰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큐티 굳이 글로 안 써도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해봤는데 나에게는 이것이 맞습니다. 저에게는 큐티가 맞습니다. 매일 글을 쓰고 또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매일 글을 쓰니까 설교 준비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 설교 준비 오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 오래 하시는 목사님들은 내가 하는 말 듣고 별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보통 설교 준비가 10분이면 끝납니다. 더 빨리 끝나면 5분도 끝나고 아주 오래 걸리면 1시간 걸려요. 아니 설교 준비를 저렇게 하나. 근데 매일같이 큐티를 하니까 매일 큐티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성경 말씀 한 장 읽고 한 구절 빼서 삶에 적용, 주님의 말씀을 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큐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따라서 사역, 오늘 누구 전화 걸어야 되겠다, 누구 기도해줘야겠다, 누가 돈이 필요한 것 같다, 다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을 빨리빨리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아침에는 보통 제가 점심때까지는 가능한 사역을 합니다. 집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뭐 설교하라 그러면 5분이면 끝납니다. 5분 뭐 어떻게 딴 거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 끝. 그 다음에 나중에 도전 주는 말씀, 성경 말씀만 잘 뽑으면 되니까. 오늘 제가 이거 설교 이거 하는 거 한 10분 걸렸나? 죄송합니다. 너무 짧게 걸려서. 하지만 말은 이렇게 길게 하잖아, 그죠? 적어놓고.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시면 오늘부터 큐티를 매일 안 해도 되지만 큐티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가 분명히 교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지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실 줄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는 숄컷,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손을 구하는 기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왔어요. 오늘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나 보자마자 어머 권사님 항상 어쩌면 똑같으세요. 젊으시고 기도하시는 분, 권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나 딱 보자, 권사님 나 돈 좀 꿔줘. 여러분 누가 좋을 것 같아요? 예의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아름답습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라 틀리군요. 칭찬 좀 해주고 그 다음에 권사님 나 요즘 돈이 없는데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돈 꿔주고 싶은데 보자마자 돈 달라 그래, 뭐 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새벽기도 왔는데 앉자마자 주님 뭐 내 인생이 어떻고 뭐 달라 그러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쟤는 하루라도 좀 새벽기도를 빠지면 얼마나 좋을까. 좋은 소리 듣기도 한두 번이랬는데 쟤는
365일 새벽기도 나와서 앉자마자 징징거려. 떠날 때까지 징징거려. 얘야, 너는 하루만 나를 위해서 좀 새벽기도를 빠져다오. 나도 좀 살자, 좀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 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아유, 또 왔구나. 그래, 괜찮아. 또 얘기해라. 하는데 우리가 좀 사람들끼리도 좀 이렇게 인사를 차린다면, 예의가 있다면 주님께는 더 예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시고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아침에 감사만 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아침에 시작되면요 하루 종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침부터 불평이면 또 하루 종일 불평입니다. 우리의 초이스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분들 되게, 그러니까 내가 급해야 될 일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얼굴 찾기, 감사하기,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벌써 또 이제 45분이군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난 이 말을 항상 하고 싶은 말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는 저희 그 묵상을 통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같이 묵상했더니 요즘 우리 한국에 이 감옥, 그러니까 구치소, 그 다음에 감옥이요, 몇 개냐면 50 몇 개가 있어요. 55개. 재소자가 몇 명이냐면 5만 5천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큐티, 저는 이 큐티를 매일같이 글로 쓴 것이 30년이라고 했으니까 요즘은 내 그 큐티를 읽는 사람들이 10만 명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내 큐티에 일부러 금난교회 이야기 올리면서 김정민 목사님이 내 큐티를 읽는다, 내 식구다 같이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성함도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본보기에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뭐 이렇게 해갖고 올렸어요. 그러면 10만 명이 읽고 금난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김정민 목사님이구나 알게 되는 거고,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대,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 금난교회 근처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교회를 찾다가 어디로 오느냐, 지난번에 임선교사 묵상을 읽으니까 금난교회가 좋은 교회를 하더라,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감동이 없을 줄 알았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제 묵상에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묵상을 어느 분이 읽었어요. 근데 그분이 극단적인 초이스를 하기 바로 직전에 내 묵상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나 살아야 된다. 근데 그분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잘못했으면 그 깜빵에 가시는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깜빵에 안 가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서운기도 했냐면, 내가 2년 반, 그러니까 원래 징역하면 2년 반인가, 근데 안 가게 됐으니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 해가지고 내 묵상을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명 한 명씩 다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일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 안에서 몇 명이 내 큐티를 읽느냐? 1,800명. 근데 무기수들, 사형수들 변화받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고, 제가 그분들이 손편지로 나한테 글을 보내오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와,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구치소 안에 이런 역사가, 그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전도하는 거, 그 안에서 예수님 안 믿던 분들이 그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되고 나한테 감사하다고 편지 보내오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선교사니까 선교 후원금, 선교 헌금을 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됐어요. 그것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넓혀주신 지경은 담장, 그분들을 재소자라고 안 그러고 담장안.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나는 부를 때는 담장안 식구들, 내 묵상 식구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10만 명이 제 이 글을 읽으니까 또 나한테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보 기도팀이 생긴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10만 명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런 다음에 더 극한 건 뭐냐면, 이 10만 명 되는 사람이 카톡으로 나의 중보 기도 팀이 따로 있어요. 1,000명. 요번에 여러분 금난교회 제가 큐티에 대해서 설교하잖아요. 저기 오기 전에 한 달 전부터 내 사역 스케줄이 올라가거든요. 임은미 선교사 사역 스케줄. 그래갖고 몇 월 며칠에는 금난교회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세미나 특강. 이래가지고 24시간 끊이지 않고 중보기도 릴레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 받으면 내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인 겁니다. 그렇게 빡세게 기도해 줬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 1000명 되는 분들이 다 1000명이 다 기도한 건 아니겠지만 24시간 릴레이 사인업 해야 됩니다. 사인업. 나머지 분들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내 기도가 올라가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거고 24시간 릴레이 하신 분들 하셨고, 이래서 저에게는 이거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일 큐티를 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내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란 분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모릅니다. 하나님은 많이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왜 모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는 아주 정확하게 뭐라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장래를 안 알려주는 것은 나는 너가 나를 신뢰하기 원함이라.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으면 하나님이 신뢰할까요? 기도할까요? 내일 일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내일 일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겠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부르세요? 왜 물어보세요? 아담아 너 어디 있어?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왜? 모르셨을까요? 아시잖아요. 어디 계신지 알고 왜 숨었는지 알아도 하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요. 너 사탄한테 가서 네가 뭐 했다고 말하지 마라. 정죄받지 말고 너는 나에게 와야 돼. 나에게 말해. 네가 왜 그랬다고. 너랑 나랑은 이야기를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너랑 나랑 교제하자. 하나님이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로봇가 됩니다. 너 나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로봇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너의 의지로, 너의 마음으로, 마음 다하여, 뜻하여, 목숨 다하여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봐. 그 고백을 듣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는 것은 큐티가 꼭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성경 통독이 되든지 성경 필사가 되든지 모든 교회를, 모든 집회를 여러분이 참석하든지 이렇게 돼서, 자, 이제는 말씀 마지막으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큐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냐면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큐티하다 보면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누구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감동이 없고 사랑이 없다 한다면 아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같이 큐티하다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큐티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에 가장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온전한 뜻은 점층법입니다. 좋은 뜻이 있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고 더 올라가면 온전한, 완전한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고생하고 없고 아프고 그러고 원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한다면 여러분이 사업 잘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좋은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간과될 때 실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 때문에 선한 뜻이 간과됐다고 믿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지나게 되면 하나님 왜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항상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큐티하다 보면 영혼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내가 통로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이그젬플. 제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말했는가 모르겠어요. 허리가 제가 10년 전에 허리 척추 종양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내가 수술 안 받는 거 아닐까요?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데 그것이 간과되었습니다. 수술을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누가 가장 부러웠느냐? 허리 안 아픈 사람. 근데 병원에 누가 들어왔느냐? 병원 청소하는 아줌마. 허리가 안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병원 침대 밑을 닦는데 저 유연한 허리 부럽다. 그 내가 말했어요. 아줌마 부럽네요. 허리 안 아프셔서. 그 아주머니 하시는 말씀, 나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수술을 안 받고 있습니다. 수술비 얼마입니까? 200만 원. 제가 200만 원 드렸습니다. 수술 받으라고. 세월이 흘렀어. 나 까먹었어요. 어느 날 저를 사랑하는 어느 권사님이 기도원에 갔다가 지나가는데 누가 유튜브 설교를 듣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 저의 낭낭한 목소리, 특허 받아야 되는 목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선교사님 아니야. 설교 듣고 있는데 모른다 그러더래요. 그러나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내가 수술비가 없을 때 수술비를 대줬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시간인 거죠. 저는 몰랐는데 내 삶에 안 아프고 아니면 내 그 다음날에 금방 나아서 그냥 그 자리를 떠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더라고요. 아직 3분 남았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이번 따끈따끈한 정말 그건데 이번엔 내가 또 허리가 계속 아프니까 아직까지 안 나았어요. 근데 내가 허리 아프기 때문에 만난 병원 원장님이 한두 명이겠어요? 내가 한두 명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내 허리가 아팠으니까 이번에도 어느 전주에 용한 의원이 돼서 내려갔어요. 하루에 30대씩 주사 맞는 거예요. 10일 동안 맞아야 돼. 10일 동안. 오케이. 맞겠다. 그래서 내가 호텔까지 딱 잡아놓고 10일 동안 맞았어요. 마지막 날은 4대를 더 맞아야 된다네. 그래갖고 304대를 맞았어요. 내가 총 합계. 그리고 딱 나왔는데 한 개도 안 났어요. 대박이야, 대박. 한 개도 안 났어. 그래서 또 오는데 KTX 타야 되니까 거기가 전주였으니까 KTX 딱 타는데 허리도 안 좋아 마음도 좀 안 좋았는지 기차를 바꿔 탔어요. 서울 올라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걸 탄 거예요. KTX. 그 난간이 아주 짱칸 구간이 그래갖고 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왜 앉아 계시냐고. 내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보니까 나보고 하시는 말씀, 바꿔 타셨네요. 반대로. 어머, 얼른 내려야 되자는 거야. 내렸어요. 내리고 났는데 그러면 예약이 안 됐다는 거야. 내렸으니까. 그래서 입석 타고 내 허리가 지금 아파갖고 지금 병 나가지고 지금 치료도 못 되고 가는데 자리까지 좌석이 없는데 어느 승무원이 천사표를 만났어요. 이리 오시라. 내가 불쌍해 보였는지 여기 앉아 계시다가 손님이 언제까지 오니까 오시면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KTX도 아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묵상을 잃은 사람이 10만 명이니 거기에 각종 다양한 직종 가진 분이 다 내 식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연락해. 알아봐. 몇 월 며칠 몇 시 거기에 구간에 승무원이 이름 내가 모르는데 천사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 보낼 테니까 선물 보내주고 하여튼간에 하라 그랬더니 또 이분이 이름이 전문희라는 집사님인데
전도의 여왕이 전도의 여왕. 그래서 이분이 내가 하지 말라 하라고 시키지도 않은 거였어요. 뭐 했냐? 데리고 밥까지 사 먹였어. 그러고 간 다음에 이 승무원을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승무원이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기차를 바꿔 타는 바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한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8시니까. 다음에는 전도가 얼마만큼 쉽다는 걸 제가 또 말씀할 수 있는데, 나를 불러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큐티가 이어지는 것이 전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큐티가 이어지게 되면 큐티를 계속하다 보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난교회 모든 분들 지금 아멘 하시고 막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전리품을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한 개도 안 해도 다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그러나 큐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큐티를 따라 하시면 좋겠고, 이 큐티를 안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말씀하고 강조한 것처럼 일관성 있는 영적 훈련은 꼭 내가 한 가지는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잘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기 때문입니다. 탈취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재정, 나의 오락, 내가 잠자는 시간, 내 시간, 내 계획 등등등등 탈취물들입니다. 이거를 취하기를 급히 여겼더니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는 시간이 자꾸 뒤로 처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대하는 저희들의 예의가 너무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면 좋아하고, 세상에 높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만난 거 자랑하기 좋아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 너무 게으르고, 하나님과 큐티하는 거 소홀히 여기고, 다 저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취물 취하는 거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되고 또 사모해야 될 것들을 사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텐데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